기독교인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본주의 기독교인, 문자주의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과 상식 또는 이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비유 내지 상징으로 걷어내고 현대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사실로, 역사로 받아들이는 진보 기독교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의외로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일단 두 부류 다 야훼의 존재를 믿습니다. 글쎄요, 진보 기독교인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말로는 믿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역사성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실제로 살아서 한 2000년 전 저기 이스라엘 사막 지역을 걸어 다녔다, 그런 인물이 있었다라고 믿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가 뭐 다 말이 안 되더라도 십자가 많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알고 보면 이 두 부류가 다 보수 기독교인, 진보 기독교인 다 야훼의 희생자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야훼의 희생자입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은 그럼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천지창조에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예수의 각종 기적, 나아가 부활, 심지어 앞으로 있을 거라는 휴거와 재림까지, 그거를 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래도 21세기를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안에 갈등이 없겠어요. 알게 모르게 인지부조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피할 건 피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라든가 이런저런 소위 말하는 불신앙적인 이야기, 무서운 의심 이런 거 다 피하죠. 최대한 질문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하나의 희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쑥불쑥 드는 이성적인 생각이나 상식에 맞는 이야기, 그냥 만성 허리 통증 같이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딘가 그냥 만성 통증 하나는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리 통증과 같은 어떤 인지부조화가 고개를 들지 않게 하려면 교회를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열심히 듣고, 또 중요한 게 그 감성 발라드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또 보면 그 어떤 인지부조화나 어떤 고민 이런 게 단 1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많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쩌면은 그 보수 기독교인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 사서 이제 읽으려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 펴내니 성령 하나님, 펴낸 곳 하늘빛 출판사.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말을 받아 적은 증언자, 천주영 선교사라고 하네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얘기래요. 요즘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다. 왜 믿는지 알아?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책은 다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튼 내가 보기엔 그 어떤 인지부조화도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능가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장엄함을 풍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뭇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10년 전에 나와서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0분인가 5분인가 그 어린애 하나가 천국 갔다 와서 썼다는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했던 거. 그런 것도 충분히 능가하지 않을까? 이런 책이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미국에서도 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미국에서 천국 갔다 온 애는 꼭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 팔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영어로 번역이 안 되냐고요. 참 그거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 출판사 정신 차려야 돼요. 번역해서 미국에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예수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다. 얼마나 호연지기가 넘칩니까? 그러면 진보 기독교 그 양반들이 감당해야 될 희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성이 무엇이냐? 마틴 루터처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성은 창녀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이다. 이성은 결코 영적인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빈번하게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서 싸우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경멸한다. 이게 이성입니다. 이거는 비단 루터의 말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성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보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성에 근거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성은 뭐라고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진보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면 창녀하고 같이 사는 사람, 창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치르는 희생이 없겠어요? 대부분의 진보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치르는 아주 구체적인 희생 중 하나입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에게는 동성애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성경이 너무도 분명하게 죄라고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야훼가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성애는 살인하고 똑같은 죄예요. 사라져야 할 죄입니다. 살인자가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돌이키거나 계속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를 하건 추방하든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성경에서 동성애자도 똑같습니다. 다시는 동성애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죠. 동성애는 말 그대로 그냥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근본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그렇게 무식하게 동성애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성애라는 죄를 미워하는 거지 동성애자는 사랑합니다. 내가 언제 사람이 밉다고 했나요? 죄가 밉다고 했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립서비스죠. 세상에서 제일 웃긴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이것처럼 황당한 얘기도 없어요. 조두순의 성범죄는 미워하는데 조두순은 사랑합니까? 죄하고 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하고 그 사람을 구분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주의 기독교인이 동성애자를 향해서 하는 말도 그냥 말 그대로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진심은 뭐죠? 넌 죄인이야. 나 너 정말 싫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야훼의 뜻을 100% 따르는 거예요. 이처럼 근본주의 기독교인에게는 동성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죠.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야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는 야훼를 미친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야훼의 존재 자체를 인류의 재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라는 게 사실상 그냥 타고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죄라는 둥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흑인으로 태어난 애한테 너는 백인이 아니니까 죄인이야. 넌 얼굴이 까마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처럼 근본주의 기독교인이나 야훼를 인류의 재앙으로 보는 사람이나 이들한테는 동성애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진보 기독교인에겐 동성애가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죠. 말 그대로 고민거리고 거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 어떤 주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 야훼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야훼가 동성애자를 미워했다 죽이라고 했다 말은 못하고 그냥 야훼를 변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야훼는 사랑인데 니네들이 야훼를 오해하고 있어. 근본주의 기독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경을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읽고 있어.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정말로 야훼를 잘못 알고 있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90%에 달하는 기독교인 전체가 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프랭크 진들러라는 사람의 전기인데요. 이 진들러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올해 나이가 85살인데 몇 년 전에 자서전을 냈어요. 그리고 거의 뭐 80이 넘어가지고 내가 사실은 동성애자야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결혼도 했고 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는 걸 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시간주의 법률이 어땠냐 하면 만약에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냥 무조건 종신형에 처해졌답니다. 1급 살인하고 똑같은 처벌이었어요. 종신형. 말이 종신형이지. 10 몇 살짜리가 동성애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가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야만국이라서 그렇습니까? 미국이 미개한 나라라서 그런 법률을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야훼 때문입니다. 미국은 야훼를 정말로 너무 열심히 섬기는 나라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살인자나 동성애자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신형에 처하는 거예요.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진보 기독교인은 야훼를 들먹이면서 동성애자를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 어떤 한 사람이 히틀러를 옹호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야, 니네들은 지금 히틀러를 오해하고 있어. 히틀러가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오해해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유대인을 죽이고 막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야. 히틀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히틀러는 유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유대인이라면 그냥 사죽을 못 쓴다고. 유대인이 약자잖아. 약자를 얼마나 히틀러가 사랑하는데 이러는 히틀러 옹호자하고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보 기독교인은 빼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기독교인이 바보라서 멍청해서 장님이라서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동성애를 정죄하는 걸까요? 진보 기독교인 그 사람들만 똑똑해서입니까? 그 사람들만 뭐 양심이 있어서예요? 아니에요. 보수 기독교인도 마음은 안 편할 겁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야훼가 그러라고 했는데 야훼 명령인데. 그들은 성경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보 기독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이 사람들은 3가지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야훼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상식 수준, 인권 수준에 맞춰서 야훼를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신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왜 문제냐? 언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언어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언어는 인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맛있다 그러면 그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맛있다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진짜 의미는 뭐냐? 맛이 없어라면, 맛있어 하는데 사실은 맛이 없어 이런 의미라면,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은 맛있어 하는데 맛있어, 어떤 사람은 맛있어 하는데 맛이 없는 거야. 인류가 생존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야훼는 분명히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야훼가 동성애자를 사랑한답니다.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나요? 말 그대로 언어 도단입니다. 도대체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랑도 있나요? 진보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하나의 언어 도단은 근본주의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또 다른 종류의 언어 도단하고 비슷합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은 성경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 도단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무데나 앞에다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지 원하는 대로 의미를 왜곡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파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죽네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절당한 거죠. 근데 기독교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근본주의, 진보 기독교인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적으로 응답받았다. 영적으로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결과는 no, 아니다인데, 거절인데 그거를 영적으로는 yes다, 응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어 도단이죠. 영적으로 다 응답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한마디로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어를 포기하는 순간, 언어가 가진 그 의미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보수 기독교인이나 진보 기독교인이나 언어 포기라는 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보 기독교인은 은근히 보수 기독교인을 깔봅니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났던 진보 기독교인은 대부분 다 보수 기독교인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경우에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읽는 경우에는 그만큼 열린 사고를 가지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기 생각이 고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다양하게 읽는 경우보다는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읽겠죠. 그런데 진보 기독교인도 어차피 야훼의 존재를 믿잖아요. 야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런데 은근히 보면은 보수 기독교인, 문자주의 기독교인을 한 수 아래로 봅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내가 생각할 때 진보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세 번째 잘못은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야훼에 대한 오해를 초래함으로 야훼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히틀러를 변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저명하고 존경받는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히틀러 오해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랬나? 히틀러가 진짜로는 유대인을 사랑했구나. 그걸 잘못 알았네. 이러는 사람이 안 생기겠어요? 진보 기독교인은 야훼에 대해서 그런 식의 오해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로 야훼와 과학이 조화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야훼하고 과학하고 어떻게 레콘사일이 됩니까? 진보 기독교인은 대부분 진화론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앞에 천지창조 이런 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창조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진화론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진화 이거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아담은 도대체 어느 시점에 튀어나왔고 인간의 죄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영혼이라는 거는 호모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존 스토트 말대로 호모 디비누스? 진화론과 인간의 죄를 어떻게 융합할 수가 있죠? 예수는 뭐하러 온 거지요? 우리 모든 인류가 진화의 결과라면 원죄는 뭐고, 죄인이라는 거는 뭐고, 지옥 가는 건 뭐고, 예수는 뭐고, 십자가는 뭡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완전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없는데 무슨 예수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가 왔으니까 예수는 제2의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진화론에 아담이 어딨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가. 그리고 또 진보 기독교인은 야훼와 인권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사람들을 오해시킵니다. 야훼하고 인권하고 이게 융화가 가능합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는 빼더라도 미국에서 노예전쟁이 왜 일어났죠? 남북전쟁이죠. 남부에서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전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죠? 물론 돈 때문에 그런 거지만 명분상 내세운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 양반들 이렇게 외쳤다고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총을. 사실상 링컨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링컨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링컨과 비교해서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부에 노예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야훼는 철저하게 엘리트예요. 뭐 아브라함부터 모세님 몇 명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인간 평등? 이게 야훼로부터 왔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야훼하고 인권하고의 조화는 말이 안 됩니다. 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여성의 인권, 여자의 권리. 나는 그래서 야훼 열심히 믿는 여자들 참 신기해요. 정말로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넘쳐요. 야훼 사랑하는 여자들. 야훼 같은 마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진보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야훼에 대한 오해가 있죠. 야훼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상 인류의 99%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지요. 대부분은 지금 다 지옥 가 있는 거고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인류의 대부분도 지옥에 가겠죠. 그게 야훼입니다. 이런 야훼를 놓고 쇼펜하우어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 야훼, 그러니까 내세가 중요한 게 야훼예요. 기독교는 현세가 뭐냐? 내세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현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진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둥, 전혀 기독교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지요. 그거는 사실상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영지주의 얘기인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야훼를 왜곡합니다. 야훼를 미화해요. 야훼가 마치 사람들 대부분을 지옥에 보내는 신이 아니라 현실을 중시하는 우리 상식에 맞는 신인 것처럼 왜곡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 기독교인은 아주 사악한 독재자가 하나 있는데, 앞에 말은 히틀러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 사악한 독재자가 아주 그럴듯한 인권 운동가 하나를 설득해가지고 옆에 데리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 독재자 옆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독재자가 상당 부분 가려지고 희석되고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 마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기독교인은 사실상 야훼의 얼굴 마담이죠. 그런 진보 기독교인을 야훼가 좋아할까요? 얼마 전에 동성애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감리교단인가요? 자기네 교단에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소식을 봤습니다. 그 이동환 목사가 출교당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재판은 출교로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된다. 무슨 사랑일까요? 내가 그 전체를 읽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냥 추측하기로 동성애자를 향한 야훼의 사랑은 변함없을 거고, 또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 자신의 사랑도 변함없을 거다. 더불어서 나를 출교시킨 무식한 목사들, 멍청한 목사들, 너희들도 나는 사랑할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사회의 소수자를 향한 이동환 목사 같은 사람의 어떤 진심을 나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동환 목사를 보면서 야훼가 좋아할까요? 내 생각에 야훼는 아주 괘씸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 이동환 목사는 전혀 모르고 있겠지만 그 친구는 사실상 야훼의 약점을 하나 잡고 그거를 가지고 악용하고 있거든요. 야훼한테는 지금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실상 모든 진보 기독교인이 악용하고 있어요. 무슨 약점이요?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야훼가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일까 이러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옛날엔 야훼가 어땠죠? 언약궤에 그냥 누가 잘못해가지고 손만 건드려도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아론의 자식들인가요? 무슨 불인지 잘못된 불 가져왔다고 바로 죽었잖아요. 야훼 장난 아니었습니다. 헌금하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 좀 숨겼다고 해가지고 바로 벼락 맞아 죽었어요. 확실했어요, 야훼가. 근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언약궤에 손을 얹기는커녕 거기다가 그냥 똥오줌을 갈겨도 야훼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야훼.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아무튼 야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약점을 아니까
진보 기독교인들은 그냥 마구 야훼를 왜곡합니다. 동성애자도 사랑한다. 동성애자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번에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를 보면서 야훼가 그냥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한다. 야훼가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괘씸할 거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동환 목사 같은 친구의 진심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야훼는 아닙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가진 인권과 이성의 수준에 맞는 신을 다시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매일 아침에 저기 구파발 조기 축구의 사람들하고 축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매일 축구하고 있으면 손흥민의 축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세기 말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루실리오 바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실리오 바니니. 그 사람은 고작 33살의 나이로 기독교 권력에 의해서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사실상 거의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프리싱커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무려 다윈보다 250년 앞서서 진화론을 얘기했어요. 인간과 원숭이, 이 둘의 공통조상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형을 당해서 죽었고요. 바니니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신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에게 맞서는 권한을 가진 인간보다 약한 존재라는 뜻이다. 이런 사실에서 추론할 때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상,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원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세상이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라고 봐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을 원했더라면 얼마든지 그런 세상을 가질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동성애자도 야훼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때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야훼와 인간의 이성, 그리고 양심이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이동환 목사 같은 사람이 깨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